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독재로 말미암아 여기저기서 데모가 끊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정의를, 젊은이들은 정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잘못된 정권은 바꿔야 된다 이러는 마음을 가지고 데모에 가담을 했습니다. 제가 있는 학교에 그 정문을 쭉 나서면 한 200m쯤 가다 보면 전경이 방패를 딱 앞에 들고 철모로 쓰고 그렇게 하고 이제 서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쫙 노래를 하면서 이제 내려가요. 내려가면 저희 그 학교에 양산천이라고 냇가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려가면 꼭 전투경찰이 반대쪽 뚝을 통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왜 올라오냐? 그 입구 쪽에 있는 그 다리로 건너와서 저희를 포위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그 데모를 나갈 때 항상 특수조를 만듭니다. 무슨 조냐면 그 다리를 사수하는 조를 만들어야 이 전투경찰이 넘어와가지고 우리를 포위하지 않게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거기에 뽑혔습니다. 근데 어떻게 서다 보니까 맨 앞자리에 제가 서게 됐어요. 섰는데 그 전투경찰을 막는 방법이 뭐냐면 사다리를 동원하는 거예요. 저희 딴에는 머리를 썼죠. 아, 저 사람들이 넘어오면 우리가 사다리로 다 앞에서부터 밀고 나간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제일 앞에 섰습니다. 정경이 쫙 들어와서 이제 다리 앞에 섰는데 저희가 하나 생각을 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저 전투경찰이 체류탄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냥 넘어오면 막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시죠. 사다리를 들고 다리에 섰는데 넘어오면 막을 수 있겠는데 체류탄을 쏘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그러니까 기침이 나고요. 여러분 체류탄 냄새 맡아봤습니까? 아주 그냥 고춧가루에 50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춧가루에. 막 눈물 콧물이 나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 도망은 가야 되는데 사다리가 걸려있죠. 사다리가. 아, 저는 그때 경찰서 가는 줄 알았습니다. 경찰서 가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걸음마 나살라라고 도망갔던 그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아주 의기투합해서 나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요. 흩어지면 죽는다는 노래였습니다. 흩어지면 죽는다. 넘어져도 우린 죽는다. 하나 되어 우리 나가자. 승리의 그날까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갈 건데 흩어지면 죽는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흩어지다라는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단어더라고요. 4절과 8절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8절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들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모아서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아지는 백성들을 흩어버리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요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평지의 특징은 산악지대와 달라서요 문명의 발상지를 다 보면 첫 번째로 강이 끼어져 있습니다. 강이 흘러요. 그리고 두 번째가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평야, 평지가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산간 지역에서 산열매 따먹고 여러분 모여 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옆집 가기도 어렵잖아요. 산 타고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평지에 모이게 되는데 이 평지에 많은 문명들이 모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살던 장소는요 돌이 많았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무슨 무덤입니까? 돌 무덤이에요.
거기는 집도 돌로 짓고요, 돌에 짓고 다 돌로다가 모든 것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라는 땅에는 돌이 없어요. 그럼 평야나 이런 비옥한 곳은 돌이 있으면 비옥합니까? 척박하지? 그렇기 때문에 돌이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만든 게 뭡니까? 벽돌을 흙을 이겨서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그냥 만든 것은요 1층 이상을 못 산대요. 근데요 이것을 벽돌로 굽기 시작하면 7층까지도 이상 쌓아도 끄떡없을 정도로 견고해진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굽자라 그래요. 굽자. 그렇게 구워가지고 거대한 탑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선입견을 버리고 읽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성경 10번 정도 읽었어. 뭐 다 알아 뭐든지. 그 사람은요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늘 읽을 때는요,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늘 새로워야 돼. 그래야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다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알아봐. 자꾸 이거 옛날에 했는데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새롭게 읽어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신할 땅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은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도전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 사실이 어디서 증명되냐면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바벨탑을 멋지게 쌓자. 그것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일으켜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바벨탑 사건이라고 말해요. 바벨탑.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바벨이라는 흩어짐을 당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벨탑이었냐? 그건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도시와 탑의 건설을 막은 것이 신할 땅에 모인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냐라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들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쳤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본문 어디를 봐도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을 때는 그들의 죄악이 눈으로 도저히 하나님께서 볼 수가 없어서 그들을 심판했다라고 말하고, 노아 때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들이 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면서 쓸어버리고자 작정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바벨 이야기에서 나오는 특징은 어떠한 것도 그들이 저주를 받고 그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교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칠 것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벨탑의 교만을 따라 배우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해요. 유치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원래의 뜻은 그것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벨탑이 자꾸 무너졌다라 그래요. 바벨탑은 무너진 게 아니에요. 바벨탑은요, 탑 쌓기가 중단된 거예요. 근데 자꾸 무너졌다고 말하거든요. 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쳤다 그랬는데 자꾸 다 바벨탑이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무너졌다고. 절대 무너진 게 아니라 중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탑. 더 이상 짓지 마. 그만해. 하나님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짓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래의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꾸 가서 바벨탑이 무너졌대 그러면요, 김 목사한테 설교를 안 들은 사람입니다. 바벨탑은요, 지어지는 게 중단된 거예요. 여기서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설교의 핵심이 들어있는데요, 도시건설과 바벨탑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마음을 아시고 중단시킨 일이 아니라면 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로 하여금 도시건설과 탑을 쌓는 것을 왜 중단하게 하셨을까?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오늘 이 본문은요,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뤄주거든요. 그걸 제가 잠깐 여러분과 터치하고 가야 되는데,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예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이거 누가 말씀하는 겁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자. 누가 내려와요? 예? 우리예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라 그래. 우리가 내려가자 그러면 누구예요? 천사가 지금 내려가자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단수 표현을 해야 되는데 복수로 해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라 그러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몇 번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하는데 야, 우리가 만들자. 그럼 하나님 외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라는 그 신학적인 용어를 만나게 되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말하려면 하면 너무나 복잡해지고 오래 가기 때문에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퍼서널리티로 존재해요. 그런데 이 세 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지위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권위에 있어서 조금도 다르지 않냐. 그래서 삼위이면서 일체가 되는, 그렇게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의 머리로 이성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세요. 하모니를 이루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성령님 하면 자꾸 성령 불 받아라, 막 성령 받아라 하는데, 그 말 속에 내포된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관가한다는 사실. 성령님을 어떤 하나의 물건이나 뭐를 던져서 받는 식의 그런 인격이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심을, 성령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보내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내려가자 할 때 이 우리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내려오셨다.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신학적 용어라 좀 딱딱할 텐데요.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 용어로. 이 이신론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마치 시계처럼 하나님께서 시계를 만드시고 태엽을 감아요. 태엽을 감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계는 저절로 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저절로 알아서 가도록 그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신론이에요. 창조한 건 맞는데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사는 모습에 관심을 가지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아신다는 사실. 마치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으시고 그냥
아무 인생을 살든지 아무 관심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신론자인 인고솔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 인고솔이 사람이 많이 모인 그 광장에서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으로부터 5분간 하나님을 저주할 텐데 이 저주하는 소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하더니 5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욕을 하는데 5분 동안 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했는지. 자자 5만 가지 욕을 다 쏟아붓고 나서 여러분 아무 일 없죠?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노인이 손을 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없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인생임을 증명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잘못할 때마다 채찍을 드시고 내가 어두운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주셔서 나를 끊임없이 설치하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당신은 오늘 그렇게 줄욕을 하고도 괜찮은 걸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임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반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비록 우리의 피부에서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우리가 내려오신 하나님을 유심히 보며 고백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인생사에 관심이 있으시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관심 갖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자꾸 샀다고 했는데 엄격히 말하면요, 인간들이 모여서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벨탑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성경을 보면 도시와 탑을 건설했다 그랬지 탑만 건설했다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도시와 탑을 건설하는 것을 중단시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와 탑을 건설하는 것을 중단했을까? 중단시키셨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번영과 축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번영과 축복이 너무나도 온도 차이가 크다. 여러분, 인간은요, 문명을 이루고 발전을 하고 거대한 도시가 형성되면 뭐라고 말하니까 저 도시 많이 발전했어 이렇게 말해요. 저 도시 아주 멋져졌어, 아주 크게 부흥됐다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그거는 네 생각이고 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달리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멋지게 문명화되고 도시화되고 빌딩 숲이 되어가는 그 도시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실지도 몰라요. 내 백성들이 폐역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망조다 망조, 이렇게 하나님은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도시와 탑을 쌓는 것이 번영이고 문명의 발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다면요, 중단될 일이 아니라 음료수를 사들고 오셔서 야 계속 쪄라, 잘 짓고 있다, 그래 그렇게 발전하는 거야 인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문명이 발전하는데 중단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도시 문명, 이 세상 문명이 참 너무나도 보기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밤하늘에 별이 안 보여요. 저 시골에 가야 볼 수 있어요, 별은. 그 정도로 휘황찬란해졌다는 거예요. 별보다 더 밝은 게 세상빛 아니에요? 너무나도 좋아진 이 문명의 발전이 정말 발전이냐? 라는 물음을 우리는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좋아했던 시 중에 하나가 시인 김광섭 씨가 지은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여러분들이 청년 시절에도 많이 읽어봤을 시인데요. 그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함께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나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 돈다.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송이 메아리 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로 가서 금방 따낸 도론기에 입을 닦는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서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 문명사회가 발전하고 과학문명이 발전하고 거대해지는 이 도시를 보면서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래스카에 지난번에 여행 갔을 때 그 바다 표범입니까? 거기서 사는 동물들이 이렇게 얼음 위에서 이렇게 살던데 바다 표범 맞습니까? 물개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 옛날에는 그 빙산이 하도 커서요. 많은 그 동물들이 그 위에서 막 뛰어놀고 돌아다녔다고 해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이 온도가 올라갔는지요. 어떤 그 표범은 빙산 위에 올라간 빙산이 아니라 조그만 그 얼음 쪼가리 위에 올라갔는데요. 자기 혼자가 갠신히 올라가 있어요. 이게 넘어질까 봐 띠퉁띠퉁대고 코 하나 얼음에서 이래고 앉아 있더라고. 제가 이렇게 딱 본 게 알래스카의 장엄함을 본 게 아니라 인간이 문명을 통해서 세상을 망쳐놨구나. 완전히 버려버린 세상을 만들고 우리는 발전이다, 문명의 도시화다라고 우리는 그걸 주창하고 있다는 사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문명을 향해서 중단하고 싶으실 거예요. 예전엔 중단했는데 요새는 인간이 하도 교만해져서요. 중단해도 말을 안 들어요. 계속해서 발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포기 상태에 이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강한 하나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어와 말이 하나인 세상에서 자연된 도시를 건설함으로 말미암아 흩어짐을 면하자는 인간을 향하여 그 공사를 중단시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일으키고 흩어짐을 면하는 인간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 측면이 펼쳐진 파노라마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언어가 하나일 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언어를 바벨 흩어버리셨거든요. 그 언어를 다시 한번 통합시킨 역사가 일어난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3절 47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인간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문명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은 그 문명을 중단시켜버려요. 그리고 새롭게 그들의 언어를 하나로 만드셔요. 그 언어를 하나로 만드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서로 인간과 인간이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함께 서로가 잘났다고 교만하게 떠들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 세상, 그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전달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여러분들이 문명을 이루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 사랑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평화가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세상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살수록 괴롭고 허무하고 점점 더 삭막해져요. 요새는 가족끼리 모여도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요, 서로가 앉아서 이러고 있대요.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 다른 세상에서 살아요. 같이 있는데 다른 세상이에요. 서로가 카톡이나 다른 걸 보면서 다 살아가고 있다는. 그럼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세계명교회가 바벨로 흩어진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는 복된 동산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